할렐루야. 5월 25일 새벽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보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관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조건 없는 섬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선물을 내려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를 거저 받은 것처럼 은혜를 거저 베풀기를 기뻐합니다. 7번씩 7번을 용서하기도 하고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겨 높여주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돕고 또 약한 점을 감싸주며 감춰주고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주고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기도 하고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 베푸는 자가 마지막 날에 진정한 상속자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날에 상속받는 자들과
또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역시 둘 다 왜 내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 왜 내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심판하실 그 주님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아주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상속자로 인정을 받고, 부지 중에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라고 하면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유산을 맡아 그것을 다스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어제는 엘리사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미망인을 기꺼이 도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조건 없이 한 여인에게 은혜, 섬김을 받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섬김을 베풀었던, 은혜를 베풀었던 여인은 수넴에 사는 여인인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장 8절을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8절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하다는 말은 부유하다, 위대하다, 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인품적으로 아주 훌륭해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를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주로 머물던 갈멜산을 떠나서 수넴에 가게 되면 언제나 이 여인의 집에 들렀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처음 대접을 받았을 때 이것이 진심이고 그렇게 대접받은 것이 엘리사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수넴에 갈 때마다 이 집에 들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엘리사를 매번 이렇게 대접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엘리사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이유는요,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시각은 사실 아무에게나 당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당시에 모든 사람이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다 엘리야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 그가 요단강을 가르고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이렇게 대접을 하기도 어렵거니와 항상 대접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알아보고 항상 대접했고 심지어 그를 위해서 방까지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조건 없이 섬김으로 그녀 역시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하나님의 딸로서 증명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를 크게 감동시켰죠. 엘리사는 그녀가 진심으로 섬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해 준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인이 얼마나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 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이렇게 진심으로 그리고 세심하게 은혜를 베푸는 이 여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역시 은혜를 베풀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아주 세심하게 그녀의 필요를 묻습니다. 직접 물으면 불편할까봐 게하시를 보내서 묻도록 했죠.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특별한 사실 하나가 발견돼서 설명을 드리면, 엘리사가 왕에게 하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 하랴,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사는 왕궁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엘리야와 차이점이죠. 엘리사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도 사역했지만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부잣집 아들로 권력자와 가까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지만 권력자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스승 엘리야는요, 왕과 같은 권력자들과의 관계에서 주로 사역을 했지만 광야 근처 길랏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 높은 사람들과 일했고, 또 엘리사는 높은 집안 출신인데 가난한 사람들과 주로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불의한 정권 때문에 네가 어려움 당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중재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제안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저는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내 고향 사람들과의 삶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저와 제 남편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선지자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사는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 게하시에게 특명을 내리죠.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라. 진짜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자 시종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그 집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은 늙었고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정말 큰 핸디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서 사람들에게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을 다시 불러서 다음과 같이 축복을 했고요, 그것은 이듬해 성취가 됩니다. 15절부터 17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사건에서 자식이 없던 여인이 자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핵심이 될 수 없겠죠. 핵심은 은혜 받은 백성들이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온 마음을 썼다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나아가 내일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향해 은혜를 베풀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고, 결국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베푼 사람이나 이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조건 없는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이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섬김의 기회를 주신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는 성도나 멀리 있는 성도나 내가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또 하루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각자 또 하루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성품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지 중에라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서 오늘도 그리고 평생토록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되,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기뻐서 부지중에 섬기며 살아가고 또 변함없이 끝까지 진실되게 흔들림 없이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